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복음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명칭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과 예수를 주로 믿는 것과는 우리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은 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나를 복주시는 이런 정도의 예수를 믿는 거야.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예수를 믿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그 고통의 문제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믿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믿어.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거나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주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회도 아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한 줄 아십니까? 찬송에도 계속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더라도 주님으로 찬송해 올려드릴지라도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라는 말을 쓸 때 주와 연관돼서 꼭 따라와야 될 말이 뭐냐면 종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들, 목사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그쵸,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종이 오늘 뭐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일까요? 주의 종이 아닐까요?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주의 종이죠. 바울은 주의 종이죠. 근데 저는 평신도잖아요. 저는 그냥 성도잖아요. 내가 무슨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6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성도라는 이 명칭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므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소유하시는 나의 주라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나에게 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인생이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구원자로는 환영해요. 왜냐하면 나를 지옥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기는 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에는 주 예수를 가리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즉 그분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마다 주로 믿는 자마다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주님께 복종해야 되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뭐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정말 도둑질을 하고 누가 봐도 이 나쁜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짓는 이 큼지막한 어떤 죄 이런 죄를 보고 저 사람 죄가 많다. 죄 지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요.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남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죄를 지으면 남자인데 그럴 수 있지. 남자라면 뭐 그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성들이 짓는 죄라면 여자인데 어떻게 여자라면 이런 거 욕심도 나고 이런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죄의 기준이 다르고 또 각 사람마다 이 죄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죄의 본질은요. 그 죄의 어떤 종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그 말씀을 대적하여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가 뭡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 열매 그 따먹는 거 그게 뭐가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뜻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러니까 큰 죄를 짓는 사람들 살인, 간음, 도적질,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지만 뭐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죄야?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특별히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의 왕이에요?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오직 그분을 주로 섬기는 사람만.
오직 그분을 주로 믿는 사람만이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이 반대되는 이 종류의 사람들로 세리와 창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리와 창기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죄인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정말 저렇게 돈 띄어먹고 사기치고 그 몸 팔아서 이 음란한 행위하는 거 우리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정말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고 말씀대로 하라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 우리 잘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창기나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결국이 뭡니까? 실패해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일부 사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착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저런 죄를 짓는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서 얼마나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가, 얼마나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람의 종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의 삶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그저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분은 나를 그저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러면서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소원 안 들어주시고 나의 삶이 힘들어지면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응답도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는 거는 좋지만 나는 주의 종으로 되기 싫어요. 주의 종으로 살기 싫어요. 그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주의 종 되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하나님 저 도와주지 마세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제 삶에 도움도 주시 마시고요, 응답도 주시 마시고요, 문제 해결도 주시 마시고요, 구원하지 마세요. 저를 버리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그분의 약속 안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약속도 듣지 않아요. 약속도 믿지 않아요. 약속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해요.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내 게 어디 있는데요? 그분의 약속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의 삶을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요, 그렇죠, 때때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양심이요, 계속 죄 짓고 못 견딥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싶어요. 빨리 이 죄를 털어내고 싶어요. 죄의 정죄감 속에서, 죄의 묶임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묶임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되기는 싫습니다. 나는 나한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약속을 거절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약속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삶, 자기가 왕이 된 삶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주면 뭐합니까? 그분을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병을 고쳐주시더라도, 가족의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도 여전히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행 티켓은 땄어요. 됐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문제 해결이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예수를 주로 삼지 않았다면. 근데 예수를 주로 삼으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최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을 주로 섬기고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분을 주로 섬기게 되는가, 주로 모시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분을 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종교생활을 할지언정 우리의 일상생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그분을 주로 섬기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분을 주로 섬기려는
이 마음들이 들어오느냐? 나를 주로 섬기는 그 삶의 끝자락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를 왕으로,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끝자락에 섰을 때, 그 끝자락에서 절망을 선고받고 나의 한계를 선고받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나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모든 삶이 엉클어져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가 주인된 삶으로는 안 되는구나. 구원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분을 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사실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어린아이들 스스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그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본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절박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갔던 모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저 시인해요. 그러니까 저 구원 받았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이 로마서를 기록될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이 사람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돼야 돼요. 사자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생명 대 생명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의 생명을 다하여 온 인생을 다하여서 그분을 나의 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도 그분을 주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분을 주로 섬기는 동시에 그 사람은 핍박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회복된 사람에게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가 아니신데,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왜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까? 내 우선순위를 둡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내 삶을 겁니까?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만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 더 이상 자기 노력에, 자기 열심에, 자기 의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가치는 단 하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면, 그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면 이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바로 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의 가능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왜 나의 주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만큼 나는 순종의 걸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찬송할 뿐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수를 주로 삼는 사람의 특권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